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나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 19절의 본문 가운데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랬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을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을 말하고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와 계시의 정신, 세번역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혼, 푸뉴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이 교회를 향한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알다라는 단어를 17절뿐만 아니라 19절에서도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헬라어에는 그노시조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도 나스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knowledge나 recognition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단순히 머리로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들었던 것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그 정보로서의 알미 아닌 이 야다의 알은 성경에서는 부부로서의 알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임신할 것을, 수태할 것을 고지하는 수태고지의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남자라는 존재를 모른다는 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랄 때의 그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아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예,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암과 그의 와이프인 질 바이든이 아는 그의 남편 조 바이든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재광 목사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알죠. 저 그분 누군지 알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제 아내가 아는 저라는 존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더 참으로 깊이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경험이 있고 관계적 맺음이 있는 존재가 진짜 그 상대를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확실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그냥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시죠?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있고 없고 너희가 행했던 것을 내가 정보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너희와 나는 한 번도 관계한 적이 없어. 진정한 알매 관계, 야다의 알미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그냥 아는 것이고 선지자 노릇한 것이고 주여 주여 외쳤던 것이고 목이 터져라 불렀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병을 고치고 없던 것이 생기고 놀라운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불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어디로요? 지옥불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실까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예수님 왜 모르세요? 저예요, 저.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은 외적인 종교 행위와 이름뿐인 신앙이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 있는 걸 뜻해요.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알곡이 있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동일한 장소 가운데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이런 셀럽을 아는 것처럼, 유명 인사를 아는 것처럼 알면서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삶과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그 인생의 차원이 다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시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죄와는 함께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 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정확히 알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내가 경험적으로 깨닫고 내가 그것을 관계 속에서, 여러분 관계라는 게 뭐죠? 그 상대방이 싫은 것은 싫은 거예요. 나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은 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할 때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루하지 않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있습니까? 그만큼 불쌍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속 입술로 사랑한대요. 속으로는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얼굴 맞대고 있는 것조차도 거북하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눈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같이 밥을 먹어도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 한 잔 놓고 있어도 그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아무도 웃기지 않고 웃지 않는데 혼자 나만 웃어요. 왜? 너무 저 사람이 좋으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서로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요. 집에 들어가서도 다시 전화하고 싶고 또 목소리라도 듣고 싶고 다음 약속 언제인지 만나고 싶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앉아있는 게 고욕이죠. 교회에 나오는 게 고욕이죠. 예배 시간이 긴 게 고욕이죠. 찬양 드리는 게, 사랑한다 고백하는 게 고욕이죠. 괴롭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인격이며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합의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러셔야 한다라고 먼저 전제해 놓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세속적 가치관, 다수결의 합의에 의해서 하나님 이러셔야지 하면서 그게 틀리면 말씀이 틀렸다 말하지 내가 틀렸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글로 주신 유일한 written revelation,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가장 큰 기도의 의미예요. 바울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머리로만 배우지 말고 깊이 알아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는 것이 절대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가요, 하나님 모르면서도 오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 모르면서도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 모르면서도 교회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본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뒷부분에는 세 번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쉽게 말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소망 가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산, 기업, 상속, 인헤리턴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너희들이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순간과 장소를 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맛보게 해주셨죠. 하나님 나라를요. 그거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유한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유한하고,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그런 악한 행실들 때문에 이 가나안은 온전하지 못하죠. 신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전함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얼마나 리치한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하찮은 것들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처음에 들어가면요, 그 같은 비슷한 계급,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조금 위에 있든지 조금 밑에 있든지 한참 일하고 바쁠 2등병, 1등병, 1병 때는요, 뭐가 제일 관심인 줄 아세요? 이제 전역하고 제대하는 고참들이 나누어주는 그 군복이나 이 물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참 중에서 그거를 기가 막히게 관리를 잘하는 고참들이 있거든요. 뒤에 다림질 같은 거를 얼마나 칼같이 하고, 이 다림 선 잡는 게 큰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기동복이라 그랬는데 전투복이라고 안 하고, 이 기동복을 얼마나 칼줄을 잡느냐. 어떤 사람은 3줄을 잡아놔요. 한 1mm 사이로 다림선을. 그런 것들 있으면요, 그분이 제대하기 전에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다들 그 앞에서 설설 깁니다. 아무개 병장님, 저희는 이제 수경이라고 하니까, 아무개 수경님, 이러면서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거 누가 가질 거냐, 내 거냐, 네 거냐 하면서 막 서로 막 약간 막 그런 알력 다툼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거 내가 탁 받으면 받았다, 이 짬의 상징, 이 군대에서 이거
나가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죠? 밖에 있으면 다 그냥 아저씨, 군복 입은 아저씨인데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막, 저도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 몰라요. 저를 예뻐하던 고참이 탁 가면서 야 이재광 이거 네 거야 딱 주는데, 저희는 원래 이게 옷이 남색이거든요. 근데 물을 확 먹여가지고 다림질을 확 세게 하면 이게 보랏빛이 납니다. 그럼 그 보랏빛이 최고의 이 간지라고 하죠. 그 멋이에요. 그 보라색 기동복을 저한테 딱 주시는데 그 막 맨들맨들해진 그 다림줄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견마지로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 이런 말씀 너무 고마워했는데 나오니까 뭐가 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대를 앞두고 나서 뭘 느꼈냐면요,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너 그거 갖고 싶어? 너 가져. 왜? 난 갈 거니까. 그죠? 나가면 아무 쓸모 없거든요. 갖고 나온 그거 되게 후회되거든요. 나오고 나서는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거 갖고 싶어가 막 일병 이병이 막 나 그거 받으면 군생활 내가 이제 최고다 막 이러면서 막 내일 모레 제대할 사람들은 야 뭐 더 필요한 거 없냐? 뭐 이것도 줄까? 야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야 너 뭐? 예, 왜요? 나가면 나 부활하니까. 나 이제 세상에서 부활하면 난 민간인이니까 이런 군복 쳐다도 보지도 않을 건데 공짜로 10개 줘도 안 입을 거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간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 수도 없어요. 여기서 좋은 게 거기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거긴 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것들도 초월할 수 있고,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도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이 세상이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은 땅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니까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리라.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겁니다. 그 힘을 낭비할 필요 없는, 그 매몰될 일 없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유산이 얼마나 더 리치한지, 더 풍성한지를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과 가장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도 오지도 않고 있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하죠.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나마 마르다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죠. 당신 조금만 일찍 왔으면 내 동생 살았을 텐데. 마리아는 얼굴도 비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막 울음으로 터뜨리시죠. 그 울음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죽었어 우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예수님의 통회하신 그 울음은 완전히 그냥 소리 지르시면서 외치신 그 울음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들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보필했던, 나와 가장 친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조차도 믿음이 자신들의 소원에만 달려있지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구나. 예수님 말씀, 나사로 이제 나와. 죽은 자 내가 살리는데 너희들 왜 그러고 있냐는 마음으로 예수님 슬프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어떠실까요? 정말 눈물 콧물 쏟으실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그렇게 가르쳤니? 내 뜻이 정말 그거니? 너 정말 확신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시고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에 먼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항상 우리는 내가 결정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짝 얹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바울도 에베소 교회 이제 1장 지금 읽은 뒷부분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놓고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차원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내가 결정하고 나를 도와달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고 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평안과 은혜를 구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시고 그분의 소망이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하찮은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